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입니다. 무엇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왜냐? 지금 아브라함 아내 사라가 89세에 잉태해가지고 9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때는 지금보다 건강한 때라 할지라도 그래도 자기들 스스로가 늙어서 낳을 수 없다고 했고, 또 사라 자신이 여자로서 매달 있어야 할 것이 끊어졌다,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89세의 사라, 99세의 아브람, 이들이 아들을 출산시킨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인간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의 모든 자손들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불가능한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의심하다가 믿었고, 믿었다가 의심하고, 또 의심하다가 믿었고, 마침내는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은 우리도 소망이 생깁니다. 자, 그런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장, 창세기 12장 2절 읽어보세요. 네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정상적인 부부간의 삶을 통해서 주신다는 뜻이지, 첩이나 또는 뭐 양자들을 가지고 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불의한 부정한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주시겠어요? 그랬더니 4절 읽어보세요. 12장 4절.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15장에 와서 벌써 80세 중반에 이르렀습니다. 90세는 못 되고 중반에 이르렀어요. 15장에 와서 이미 살펴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1절에 나는 네 하나님이요 또 네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이고, 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받은 것이 있습니까? 가장 귀한 아들을 주셔야 하는데 뭐 제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셔서 기다렸더니 안 주셔가지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로 드렸습니다. 2절에 그랬잖아요. 뭐 이 사람한테나 얘한테나 좀 복을 주시죠. 그런 뜻이었어요. 3절에 그랬잖아요. 15장 3절에
그러니까 지금 75살 떠날 때에 네 자손이 많아지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겠다 말씀하셔서 믿고 따라왔는데 80세 중반 될 때까지 아들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안 주셔서 누구를 뒀다?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로 뒀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3절 읽어보세요. 15장 3절. 주시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4절에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12장에서 믿고 말씀을 따라왔다가 80세 중반에 들어서 10여 년 넘어서 가지고 그래도 야 아들을 주시지 않으니까 낙심해 가지고 엘리에셀을 양자로 들여 가지고 그것이나 잘 되게 바랐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다.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어쨌어요? 또 믿었어요. 의심했지만 또 믿었어요. 다시. 그래서 이렇게 믿어서 의로 여기셨는데 17장에 와서 또 의심을 했어요. 17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와 너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자, 또 심히 번성케 해주시고 모든 민족이 너한테서 나온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 할례를 행하라. 남자가 난 지 8일 만에 오늘날 포경 수술과 똑같은 그런 할례 의식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7장 17절부터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 보세요. 12장에서 믿고 말씀을 따라 나섰다가 10여 년이 지난 80대 중반에 돼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의심을 하면서 엘리에셀을 두었고 또 엘리에셀을 두었을 때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다 15장에서 그러니까는 불가능한 상태지만 또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다가 17장에 와서 이제 100세가 다 돼가는데 99세 때에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래요? 아, 네 자손이 너로 인하여 번성할 것이다. 17장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또 5절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17절에 와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 아이고 나는 이제 아들 낳는 지금 99세인데 아들 낳는다면 100세고 사라는 89세인데 이제 아들 낳는다면 90세인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또다시 이제
그 아브라함 몸종하고 하갈하고 낳은 이스마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18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건 뭘 뜻합니까? 15장에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한다고 믿어가지고 의로 여긴 받아놓고 믿고 나오다가 99세쯤 됐는데 또 낙심을 한 거예요. 이미 그 전에 낙심을 해가지고 누구를 취했다? 첩을 취했다 그겁니다. 첩을. 처음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부정한 방법이나 편법을 쓰지 않으셔요. 그래서 낙심을 해가지고 이제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다. 그 증거로 할례를 행하라. 자, 21절 17장 21절 22절 읽어보세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23절 읽어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자,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 거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또 믿었어요. 창세전부터 택함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만은 실제 부딪히는 현실 상황에서는 믿었다가 쉽게 안 이루어지니까 의심하고 또 다른 방법을 써보고 또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시니까 또 믿었다가 또 의심하고 다른 방법을 써보고 99세까지 돼가지고 아이고 이제 자기는 전혀 가망 없다고 생각하고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데 아니다.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다시 믿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다시 믿고. 그래서 지금 21장에 와서 아브라함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를 돌보셨다? 사라를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그겁니다. 사람 보기에는 불가능하고 전혀 가능성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저도 처음에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때는 의심 한번 않고 계속적으로 믿고 막 올라가는 상승하는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살펴보면은 흉년 들어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아비멜렉한테 넘겨주고 아비멜렉이 갖다 주는 재물 받아먹고 희덕거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의심했다가 말씀하시면 또 믿고 얼마 가다가 또 의심하고 불가능하게 보이니까 그러다가 또 믿고 의심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그대로 되어질 줄 알고 믿었습니다. 의심했지만 그러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들도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의심 없이 이 자리까지 올라온 게 아니에요. (11조를) 드릴 때도 하늘 문을 열고 싸우주나 안 싸우주나 보라. 시험해보라고 해서 저 시험을 해봤어요. 몇 달 (11조를) 드리는데 뭐 별 볼 일 없어요. 아이고 내 돈만 손에 나는구나. 그래가지고 안 드렸더니 엉뚱한 데서 펑크가 나가지고 돈이 더 들어가요.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다시 (11조) 해야지. 추도 예배도 제사, 추도 예배도 처음에는 이제 통합치니까 추도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추도 예배가 없어요. 믿었으면 천국, 안 믿었으면 지옥인데 무슨 추도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추도 예배 드리다가 또 안 드렸어요. 그랬더니 집안에서 장손이 대를 이어서 가문을 위해서 제사를 봉공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한다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안 했어요. 말씀에 그러니까. 그 외에도 시험을 당했을 때도 얼마나 그 무거운 시험인지 저도 자살을 하려고도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사버러다가 그냥 느닷없이 다 팽개치고는 신학을 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깔아놓고 돈 받을 사람들은 저거 신학을 하구나. 돈 안 줘도 되겠구나. 그래서 안 주고 떼먹고, 저한테 받을 사람들은 너 신학까지 하면서 내 돈 떼먹을래? 목 잡고 휘둘르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보따리 장사도 하고 분식집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신학을 마친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언젠가도 한번 말씀했어요. 서울 명륜교회에서 1월달 사경이었는데 둘이 손잡고 동덕문 쪽으로 걸어오면서 우리 이대로 한강 가서 죽어버릴까? 그런 시험도 당했다고요. 그만큼 경제적으로 또 사람들에게 압박당하는 시험도 당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니 하나님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시험 당할 점에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렇게 반신반의도 해봤다 그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때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안 돼서. 제가 만들어지지 않고 저에게 주시려고 하신 어떤 은혜의 때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제 입장만 생각하고 조급하게 구는 거예요. 저 아브라함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다가 또 말씀 있으면 믿고, 의심하다가 또 말씀 있으면 믿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에 새롭게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흰 눈처럼 깨끗하게 용서해 준다. 예?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고 죄를 사해 주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8절 9절. 근데 우리가 믿고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하기도 하지만 또 안 해요. 과연 회개한다고 죄가 용서될까? 그러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라, 깨끗이 사해 주겠다, 그 말씀을 보든지 읽든지 들으면은 다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좋습니다. 믿어야 된다 그거예요. 믿어야.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물어보는 것이 괘씸해요? 왜 그렇게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큰 소리를 하셔. 점심들도 잡수셨겠구만. 대답하기 개면적인 것도 있지만 내 마음 속에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언제나 난 죽으면 천국 간다. 난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면 나 천국 갑니다. 의심도 때로는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와서 설교 말씀을 듣든지 혼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에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대로 거지 나사로가 죽을 때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 하나님의 품에 들어갔다. 그래 나도 들어간다. 다시 믿어야 된다 그거예요. 또 이 세상 종말이 온다. 종말 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종말이 와요. 마태복음 24장에 세상 종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징조가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이 싸우고 지진, 첫째 지진, 기근, 여러 가지 불행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가까이 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또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가 가까운 그 징조가 일어납니다. 제가 믿음으로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그 준비를 믿음으로 그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전쟁이 올 것만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면 그건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하나님 말씀에 읽든지 듣든지 깨닫든지 그러면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심하다가도 믿어야 된다 그거예요. 믿다가 또 의심되면요 다시 말씀을 보고 듣고 다시 믿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그래서 살펴본 거예요. 일대기를. 여기서도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까? 재림 안 하십니까? 재림하십니다. 천사들의 나팔과 호령과 천군 천사의 옹이와 그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재림하셔서 믿는 성도들은 하늘 이 끝에 있든 저 끝에 있든 다 천사들을 보내서 부르셔가지고 공중 휴거하게 만들고 우리에게는 그런 영광스러운 축복 세계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 그럴 때는 강한 분 그런데 단순히 강한 것이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엘로힘 그럼 뭐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못 하시는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는 완전 강하신 하나님. 그런가 하면 또 여호와, 야훼 원어로는 그런데요.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계속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무슨 뜻이라고요? 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또 아도나이 주님, 천상천하 만물의 주님이시여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엘로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아도나이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